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재난의 시대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기독교 현대 영성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 강독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연속성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 영성 훈련의 성격과 그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제1장 성령의 훈련 해방으로 통하는 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성을 벗어나서 내면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훈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은 그러니까 영성 훈련은 표층적 차원의 삶과 신앙으로부터 심층적 차원의 그런 그 삶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자는 영성 훈련은 영적인 거인들이나 시간을 완전히 그 기도와 명상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만이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은 누구나 다 일상의 생활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실 그 일상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이라고 리차드 포스터는 심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 변화는 당연히 모든 일상의 삶, 예를 들어 가정생활이라든가 직장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 등 그런 일상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어떤 그 영성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성 훈련은 율법적인 어떤 고행이나 어떤 고역을 위한 그런 훈련이 아니라 기쁨과 해방을 위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 훈련은 이기심과 숨막히는 불안의 사슬로부터 또 우리 내면을 내려누르는 모든 그 심리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어서 저자는 영성 훈련은 신학적 지식이 매우 부족한 사람도 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쉽고 아주 단순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와 동시에 영성 훈련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목마름, 진지한 갈망, 진지한 갈증, 바로 진지한 서스티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영성을 전공을 했고 또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영성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무엇보다 깊고 진지한 갈망의 세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비주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그 시대 모든 신앙인들의 모델이 되어지는 고전적인 영성가들의 삶을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황홀에 젖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황홀함이라기보다는 물론 황홀함도 있었지만 황홀함이라기보다는 서스티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이고
계속해서 무한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 나가려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런칭 아웃라고 하는 진지한 그런 열망인데, 이 저자 리차드 포스터도 이것을 이 책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갈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저자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가 자기 내면의 소리에 민감하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것을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 깊숙한 곳 어딘가에서 더 깊고 더 충만한 삶을 요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뜻없는 체험과 텅 빈 가르침에 실증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알던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실컷 보거나 눈치챈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더 깊은 곳으로 배띄우기를 내심 갈망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한 영적인 갈망을 위해서는 우리 아래에 있는 이런 내면의 소리, 다시 말해서 우리 내면 저 심층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욕구에 이걸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는 너무 자주 그런 걸 흘려버리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민감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리차드 포스트를 읽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자연주의자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이 진지하고 순수한 삶을 갈망하는 신학자 해리슨 브레이크에게 쓴 서신 모음집이 있습니다. 구두자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이 책이 그 모음집을 모아서 이렇게 일책으로 이렇게 냈는데, 여기에서 이 소로우는 매우 인상 깊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다 지칠 때면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길가에서 쉽니다. 그러나 삶의 무게에 지칠 때면 스스로 지고 온 거짓의 짐을 내려놓고 일찍이 느껴보지 못한 상쾌함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아름다운 법칙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것에 저항하면서 자신을 지치게 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쉴 때 우리는 육체를 지탱해온 힘을 멈춥니다. 그리고 대지의 무릎 위에 편안히 눕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신을 쉬게 할 때도 우리는 위대한 정신 위에 누워야 합니다. 이런 인상적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소로의 말대로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달려가기만 하고 마침표를 찍으려고만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음을 잠시 멈추고 정말 거짓 없는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정신인 하나님 위에 눕는 시간을 우리는 자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우리 영혼의 어떤 욕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종교의 수행자이기는 했지만 그 해민 스님의 저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건 한 인간이 갖는, 수행하는 한 인간이 갖는 이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또 리차드 포스터는 그 다음으로 영성 훈련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 세계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조류죠. 이 시대의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러한 그 철학이요, 신념이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이 신념에 대해서, 과학주의 신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성 훈련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 실제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책을 직접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 훈련의 세계를, 영성 훈련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당장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철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시대 정신이나 시대의 그 보편적인 어떤 신념, 그리고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뿌리인 물질주의가 어찌나 깊이 배어 있는지, 내가 물리적 세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물질적 세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심히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속 과학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젖어 있는가 하는 자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저자가 얘기하는 통속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그 무시하는,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닫아버린 그런 세계관을 가진 과학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속 과학의 사고방식에 얼마나 젖어 있는가 하는 점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령 묵상은, 비록 우리가 묵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참나온 영적인 세계와의 접촉이라고 보지 않고 심리적인 조작이라고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그 현대 심리학에서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실제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 현대 심리학은 이런 어떤 그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참된 그 영적 세계와의 실제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우리 내면 속에 일어나는 심리적 어떤 조작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또 장남 삼아, 그러니까 호기심 차원에서 잠시 내면의 여행 속에 들어가 보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소위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의 편견을 넘어서서, 이러한 편견을 넘어서서 또 우수한 과학자들과 더불어 물질 세계 이상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외칠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대 과학자들 중에서도 물질 세계 이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과학자들이라는 건, 지금 저자가 말하는 우수한 과학자들은 그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지적인 정지성 안에서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열의와 결단력을 가지고 이 색다른 분야를 연구하고 탐험하는 일에 우리는 기꺼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 저자는 영성 훈련을 시작하게 될 때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으로 우리가 영성 훈련의 방법, 영성 훈련의 기술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성 훈련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그 방법이나 기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 훈련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성 훈련의 방법, 영성 훈련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리차드 포스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은 바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영적 훈련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저자 리처드 포스트는 이제 성서적인 진술을 토대로 인간은 철저히 죄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결코 인간의 어떤 의지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는 그 수행만으로는 결코 그 노예의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하는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의 이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철저히 부패되었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을 통해서도 이 상태로부터 온전히 인간은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자는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성훈련은 훈련 자체로서 그 훈련 자체로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에 이르는 단순한 통로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1장에 우리 제목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훈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장의 제목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영성 훈련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자는 인간의 노력이 수반되는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에 결코 접근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울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저자는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성 훈련의 이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농부에게는 곡식을 자라나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곡식이 자라기에 알맞는 조건을 제공하는 일뿐입니다. 자연의 힘에 씨앗을 맡기려고 그는 땅 속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곡식이 자라납니다. 영성 훈련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씨 뿌리는 방법입니다. 훈련들은 우리를 땅 속에 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영적인 훈련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찾는 내면의 의는 머리 위로 퍼붓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리차드 포스터는 1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요 수단인 영성 훈련이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한다거나 또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율법 훈련이 되면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훈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성 훈련의 안내자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을 권면하면서 1장을 맺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성 훈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함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혼을 죽이는 율법이라는 또 하나의 장치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영성 훈련을 행할 때에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겉모습의 의로 변질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이 율법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영성 훈련이 그렇게 악화되면 교만과 불안이 생깁니다. 교만이 들어서는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들어서는 이유는 남들을 지배 못하면 어쩌나 하는 근심, 그리고 남에게 지배당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 때문입니다. 이 지배라고 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우월성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그것이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도록 영의 길을 걸으려면 남을 지배하려는, 남을 판단하려는 끈질긴 욕구의 짐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욕구 때문에 이 영성 훈련이 율법으로 변질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성 훈련이라는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것을 율법으로 변질시킬 위험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간의 방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선생이자 안내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지시는 알아듣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지시는 알아듣기 어렵지 않습니다. 늘 살아 움직이며 성장해야 할 것을 그분은 일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참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성을 변화시킬 생각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내면의 변화야말로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목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책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톨스토이처럼 우리 내면의 변화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고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영성 작가인 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유명한 저서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 스캇 팩 그 교수는 우리가 깊이 음미해 봐야 할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할 의지는 결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들은 훈련 없이 성도가 되는 지름길을 발견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종종 그것을 얻기 위해 단순히 성인들의 삶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방만으로 자신이 실제로 성인이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이 처음부터 시작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괴로운 사실에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인상 깊은 글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영성 훈련이 없이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한평생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믿음이 회전문을 도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 믿음의 삶이 또 이렇게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진지한 영성 훈련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내면 훈련으로 묵상, 기도, 금식, 이 공부 훈련을 차례대로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